네, 뛰어왔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고 걸어오는 이 시간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설교자의 왕,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모습을 따라하기도 한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 회복을 힘쓰며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데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래서 지금의 형태로 예배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역의 방향들을,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조차 너무 힘든 일이었고, 저의 게으름과 능력 없음은 사실은 이러한 더욱더 바른 목양이 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맡겨진 설교라도 최선을 다하자고 늘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단 한 번도 느릿느릿 설교단에 걸어 올라간 적이 없고 항상 뛰어 올라갔다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와 동일한 심정으로 한번 뛰어와 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뛰어오지 않았고 또 앞으로 뛰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동일한 심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하는 것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혹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볶음밥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고민 끝에 짬짜면이라고 하는 좋은 대안이 등장한 지 오래되었고, 또 요즘에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기도 하며 심지어는 탕수육까지 같이 주는 그런 메뉴도 있어서 우리의 고민을 많이 줄여준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익숙한 선택의 문제, 선택의 상황을 한번 골라보라고 한다면 중국집보다는 카페가 더 친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아니면 라떼를 마실까? 뜨거운 걸 마셔야 하나? 차가운 걸 마셔야 하나? 정말로 고민하게 됩니다. 저와 비교해서 저의 아내는 비교적 명료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서 메뉴판을 그저 쓱 한번 보거나 어떤 때에는 카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을 마실지를 결정합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무엇을 마실래? 라고 물어보면 메뉴판을 보고 골라야겠어 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메뉴판을 보면서도 몇 분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자라온 모교회를 떠나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끝없는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선택을 따라가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만 했던 것으로 충분했던 이전의 시절과는 달리 다음 달에는 어떤 행사와 사역을 하면 좋을지 결정한 것은 저의 몫이었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을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많은 면들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했던 것이죠. 날씨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마는, 괜히 야외 활동을 계획해 놓은 날에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가 찝찝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과 결과로 이루어진 그 연장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막중한 순간에는 반반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 아니면 저것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선택에 때로는 후회가 따를 때도 있고 선택의 끝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선택을 다시 무르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오롯이 혼자서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에 의하면 종교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질문이었는데요. 그중 1위를 차지했던 대답이 마음의 평안이었고, 그 뒤를 이어 나 또는 가족 친지의
안녕,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응답자들 중 절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과 또 개인과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대답했던 것이죠. 물론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종교를 놓고서 일종의 선택을 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내가 가져서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종교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과연 종교를 가지고 종교를 선택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종교가 정말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된 이후로 지금과 그 이전의 삶을 비교했을 때 그전과는 확실하게 비교가 될 만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 평안을 잘 유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평안이나 고민거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그냥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생기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가치관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부활의 가치관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고 또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유대교의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바울은 예수를 믿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쫓아다니며 그들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여종을 치유하자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러한 일들은 빌립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도시들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큰 고난과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당했던 일, 매맞고 시기와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하여 하소연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에 자신이 당한 일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즉시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초점과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바울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시기하여 그의 사역을 망치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전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됐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마음이 평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었고, 자신의 대적자이던 동역자이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쯤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인다 고백했던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평안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신을 생각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개인적인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살아서 육신에 거하며 육신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바울 자신의 가장 깊숙한 내면 가운데 있는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과는 상당히 다르죠. 바울은 이 땅에서의 평안, 몸과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해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죽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울을 고민에 빠뜨리게 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과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자신의 유익을 고를 것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를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더 거할 것과 너희 모두 곁에 있을 것을 확실히 안다는 표현에서 바울이 죽는 것 대신에 사는 것을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삶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에 충실하며 신앙을 위해 싸우며 신앙에 합당하게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생활하라, 살아가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빌립보 도시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군인들, 전역한 군인들을 정착시켰던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고, 시민권을 부여받은 전역한 군인들을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정착시켰던 것이죠. 그곳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생활하라, 살아가라는 그 말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쓰였던 그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도 동일한 배경인데, 빌립보에 살았던 시민들은 자신들이 문명국 로마의 시민으로서 주위의 야만인들에게 로마의 긍지 높은 그러한 문명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활하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시민권을 힘입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위로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를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은 정말로 윤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도시 내에서 최하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시민권을 얻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살아가자고 하는 이 말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 사는 그러한 모습, 폐잔병처럼 살아가자는 모습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바울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협력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운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혼자의 힘이 아닌 여럿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투쟁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말이죠. 서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방패를 들고 어깨를 맞대어 함께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익숙한 군대와 또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것을 성도들의 삶의 이미지로 다시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또 교회 내부의 리더십의 변화로 인해 문제가 생겨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한 몸과 한 마음으로 뭉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대적자들이 다가와도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맞서며 온전한 팀워크를 이루어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빌립보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끝없는 고난 속에 살아야 합니까? 왜 여전히 끊이지 않는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끊임없이 싸우며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조금은 편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끝없는 싸움과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적대자들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대적받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대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와 상당히 배척되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대적을 받습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큰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고난이었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들만 겪은 독특하고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위로는 빌립보 성도들의 구체적인 정황을 모른 채 그저 이상적인 말만 늘어놓는 그런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말함으로써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도 자신과 같은 고난이지만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살아가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쯤 이 고난이 끝이 날까?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에는 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걸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서 자신감도 용기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생겨나는 많은 일들, 시험과 진로, 진학과 취업,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허무와 절망의 모습이 아닌 당당하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직접 보여주어야 할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꼭 복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우리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굳건하게 서서 신앙을 지키며 성도의 품격을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은 편한 삶을 살고 싶고 남들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살면 살수록 고난은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때로는 힘들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도 고난도 모두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다시 힘내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